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필리핀의 상원의원 매니 파퀴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빈민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합니다. 근데 뛰어난 순발력에다가 굉장히 강한 그 승부 분성,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더니 드디어 8체급을 석권하게 되는 세계 최초로 8체급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델라 호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권투 경기 했을 때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압권이었죠. 자기보다 키가 무려 12cm 이상이 큰 델라 호야. 굉장한 파이터였는데 그하고 이제 키가 작고, 그리고 그는 벌써 이미 6체급을 석권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눕히고, 그리고 그 챔피언의 벨트를 빼앗는 이런 장면을 바라볼 때 참 대단한 선수였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선수의 인기가 막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다가 대중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합친 것보다 더 인기가 좋은 사람이 바로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높이 치솟게 되고, 그러고 필리핀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켜서 나라의 주먹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숭상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위치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자, 이런 이제 그 파키아오가 경기를 하게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데 필리핀 전체 나라가 올스톱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온 국민이 다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하게 되는 날, 범죄율이 0%라고 합니다. 범죄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쟁을 했던 반군과 분리주의자 사이에 휴전을 청해놓고, 그리고 경기를 관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럴 정도 됐으니까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파키아오 선수가 사생활은 어땠을까? 사생활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또 음주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좀 성적 생활에 문란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파키아오야, 너는 어찌해서 나를 멀리하려고 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음성은 바로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생생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자신이 경영했던 카지노 업체를 갖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집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의 주먹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2010년도에 하원 의원회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상원 의원까지 당선되어서 상원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 파키아오인데, 자, 그가 지금까지 썼던 그 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쾌락을 위해 사용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쾌락이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진정으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자신을 봤던 눈에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그 눈이, 그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다가 이웃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에 큰 태풍이 있던 해 2013년도인데 이때 이제 그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복싱을 했는데 그 경기를 벌였는데 이때 수익금 200억 전체를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결이 바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그 대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2015년도입니다. 이때 수익금 가운데 600억 원이 절반입니다. 절반을 사회복지기관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고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영성에 관해서. 그리고 간증했던 이유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 이 장자의 복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선택합니다. 그렇구나. 에서에게 내가 축복권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부인 되는 리브가가 자신이 더 편애했던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아, 너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 염소를 잡아옵니다. 그랬더니요,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염소 털을 가지고 그 야곱의 손에다가 감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털 없는 야곱이 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야곱은 털이 없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에서로 변장하고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되죠. 뒤늦게 에서가 도착해 보니까 자신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간 걸 생각하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야말로 살기등등해가지고 이놈 자식 잡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동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요절되고 말 테다. 그 에서의 표정 가운데 보니까 살기등등합니다. 도저히 야곱을 집에 두게 되면 야곱이 죽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야곱을 갖다 굴러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빨리 도망쳐라. 도망치는 길만이 너는 살 길이다. 그러고는 조그만 개나리 보찜 하나를 싸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울러매고 나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짜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어디냐면 애갓집으로 가거라. 세상에 의지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친척집이라고는 애갓집밖에 없는데 외갓집으로 도망쳐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애갓집이지. 외갓집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같으면 이천리길입니다. 이천리길. 그 먼 길을 지금 도망치게 되는데, 자, 자신이 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지였던 기브아라든지 라마, 미스바 이런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에브람 산지였던 루스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스 광야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5km. 그러니까 한 200리가 넘는 그런 길인데 한 이틀 사흘 길입니다. 그리고 옛날 산길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때니까 그 이틀 사흘 길인데 하루 만에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형이 무서웠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달려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속에 보니까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고 곧 이름을 갖다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루스 광야에 자신 혼자만 버려다 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루스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똑같은 고백을 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루스 광야까지 지금 도망쳤습니다. 200리 길을 갔다가 순식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형님은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어느 순간이든 칼을 빼고 자신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지요.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그 마음.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걱정할 게 없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님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자격 갖춰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은 됐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난 내 평생 살아온 것 뒤를 돌아볼 때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지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인 그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정든 고향 잃어버리고 형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둘 곳이 없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인생. 자,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초라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은혜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경주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전에 처녀 시절에 그 대한항공 그 승무원이 있대요. 국제선 승무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일본 상공을 날아가게 되는데 한참 동안 일본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보니까 갑작스럽게 비행기 안에서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승객 여러분, 그리고 승무원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가 영문도 모를 그 오른쪽 날개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고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이런 방송이 딱 울려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남자 승무원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래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미스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인데 급하게 되니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